2022년의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의 한 해를 함께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소중한 추억 모음집,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소가족이 편성됐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많이들 실망하셨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서로가 마음을 조금씩 열고 여러 내적인 갈등들을 극복해내며 가까워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돌아보면 관계 안에서 미숙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며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네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2022년 예수가족 침례교회 소가족들을 소리쳐 불러봅시다.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로만 설명되는 티얼스 가족. 결국 모두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드린 백지수표 가족. 장편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한 스토리 오브 패밀리 스팸 가족. 짭가족에서 찐가족으로 변화된 찐가족. 그 외에 예수가족과 한몸된 여러 식구분들까지 매주 함께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눈 시간들, 아플 때마다 주고받은 작은 마음들, 나보다 나를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해준 기도들,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모습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안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올 한 해 우리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최고로 기쁜 일은 두 번의 결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과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성경적인 결혼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남녀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습니다. 멋진 결혼식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경적 결혼을 선포하는 그 순간의 감격이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이라는 중요한 전쟁터에서 뜨겁고 격렬하게 승리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정들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를 나타낸다. 결혼은 아름답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미혼 남녀가 많네요. 멀리서 찾지 말자고요. 사랑은 늘 가까이에 있는 법.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가까운 데 있는 법. 결혼에 이어 또 하나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는데요. 바로 공주 커플의 아기 콩주가 우리 곁으로 온 것입니다. 유아실에 빈자리가 많다는 김여몽 지사님의 축가 멘트가 성공한 것일까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유아부부 인간이 넓으니까 얼른 합류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우리에게 찾아온 콩주. 아직 콩처럼 작지만 그래도 심장 소리만큼은 누구보다 우렁차다고요. 콩주의 심장 소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예사롭지 않은 심장 소리, 건강하고 또 거룩하게만 자라다오. 별이, 노엘이, 이엘이, 결이, 콩주까지 아이가 한 명씩 늘어날수록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키워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도 함께 커져가네요. 예수가족 키즈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교회의 공동 양육은 필수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만능 뮤지션 보경자매의 개업 예배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처음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던 날이기도 하지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은혜의 주옥 같은 가사와 함께 깊은 예배 안으로 젖어들어갔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순종적인 자세와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실 일들을 또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정말 많이 울고 웃고 먹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니 개업 예배인가 부흥회인가. 개업 부흥의 뜨거움처럼 사업체도 뜨겁게 성장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끝에 예수가족의 첫 MT가 있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이 생각나는 펜션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며 꿈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한편에서는 시끌시끌 교재 소리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기를 굽는 맛있는 냄새가 공존하는 기분 좋은 1박 2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MT,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1등! 내가 지나왔던 어디 계시는 소리 안 들려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됐고 한 몸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에 대한 새로운 헌신과 다짐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전도사님, 모든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예배와 교제의 균형 좀 맞춰주세요. 2월에 있을 제2회 예수가족 MT도 기대해주세요. 개봉 박두!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든지 하라.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며 IT의 소녀 루데니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루데니아를 계속 돕는 동시에 한 달에 한 번 카카오 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꾸준히 함께 모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이고 모여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었고 연말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베이비박스에 후원을 했습니다. 짝짝짝 박수! 작은 것의 힘, 꾸준함의 힘을 느끼게 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2023년도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동시에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흠없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 봅시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올 한 해 동안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마 1년 정도 기간 동안 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처음에는 낯선 신학적 용어들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됐었죠. 한 주 한 주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신앙의 골격을 쌓아온 2022년. 다가오는 2023년은 축적된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마음껏 분출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커지는 거니까요. 교회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믿는 교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성도들하고 공유도 안 돼요. 목사님이 어떤 걸 믿고 있고 우리가 뭘 따라가는지. 근데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공부를 하면서 이 신앙고백서 안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들을 나눠가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눴어요. 오늘 종말론까지 우리가 다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운데 서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 확신하지 못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1년간을 함께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많은 성도님들, 많은 형제자매들이 내적으로 많이 성숙했어요. 미성숙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성숙한 사람이 하게 되면 더 영향력이 큽니다. 당연하죠.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 당연히 전해야 되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야 돼요. 성숙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둘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은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알았고 신앙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이것들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단순히 제가 우리 교회 빨리 큰 교회 돼가지고 빨리 잘 돼,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을 공유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많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이것들이 이 세대와 다음 세대로 채워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은혜들과 그리고 성숙들을 복음 전파와 영혼들을 제자 삼는데 열정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여서 썩어서 문드러져요. 영혼들을 안 섬기고 복음을 안 전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으면 앞으로는 이 준비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잘 흘려보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가족에 보내주셨었는데요. 김영철 목사님께서는 결혼과 교회에 대해서, 박재은 교수님께서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조동선 교수님께서는 침례교회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니신 강사님들의 다채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가족, 침례교회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때에 맞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우리 같이 은혜의 시간들을 되돌아볼까요? 사실 저는 이 예수가족교회 오면요 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 너무 흡수가 빨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스펀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쫙쫙 빨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모여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될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에클레시아가 아니었다면 그때도 에클레시아가 안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개념,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연속성의 개념이에요. 현재 가시적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올 그날과 그 땅에 완성될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가시적 교회에서 힘들고 갈등 가운데,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서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앞으로 하나의 에클레시아, 충만함, 그리스도의 몸, 신부, 충만함으로 되어질 때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미래지향, 종말지향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도 소중하며 현재 교회가 앞으로 그 교회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좀 더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스폰지이기 때문에 쫙쫙쫙 빨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좋아요. 예수 가족교회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이루라고 저 같은 노인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제가 몇 년이나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67세인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 수명이 74세니까 10년도 채 안 남은데, 혹시 평균 수명을 넘겨서 살면은 여러분 예수가족교회 창립 10주년 때 저를 초대해 주세요. 제가 꽃바누고 군이 들고 나타날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이 손대야 됩니다. 특히 그분이 정우민 형제를 먼저 손대실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시면 여러분은 편히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교회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원시기독교를 21세기 한국에서 실현해내 회복한 교회로 명단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기도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들은 이 예수가족교회 교인 모두가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이들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예수 믿고 몇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응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예수가족교회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인에게 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가족교회도 이런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도사님과 함께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교회가 유별난 건 아니라는 거. 원래 잘하고 계신 목사님들은 미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침례교회가 안타깝게 그걸 살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 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교회대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할 때 교인들이 모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올까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전도사님과 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 가족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화곡동에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우리 침례교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델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가족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양심과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양심은 뭐냐? 소극적인 역할밖에 못한다. 죄를 지을 때 그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만드는 것밖에 못한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렇게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되고 싶어진다. 뭔가 하나님께 주신 소원으로 인해서 불타고 꿈꾸는 무언가가 생기는 게 양심과 성령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20살 때도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지금 32살이 돼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돼서도 하고 싶은 게 계속 많았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추구하다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꿈꾸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같이 회복시켜 나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주께 돌아가는 우리 예수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앞으로 같이 여기서 함께 할 시간은 한 길면 30-40년 정도 될 겁니다. 짧으면 한 20-30년 정도 될 거고요. 20-30년, 30-40년 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하다가 예수님 품으로 안겨서 다시 주님 안에서 계속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예수 가족 식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이윤아 선교사님을 모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찬양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자주 함께 부르던 곡들과 잘생긴 선교사님, 감미로운 목소리,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더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예수가족의 올해의 찬양 은혜는 언제 들어도 눈물이 나는 곡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들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올해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순간은 단체 침례식이겠죠? 성경적이라면 순종한다는 단순한 침례교 정신을 기억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예수가족 식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은혜로운 침례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침례에 대해 자세히 공부했던 세미나부터 긴장됐던 교수님과의 미팅, 형제자매들의 뜨거운 관증과 잊지 못할 침례의 순간까지 은혜로운 침례식 스케치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There is a sound I love to hear. It's the sound of the Savior's robe as he walks into the room where people pray. Will he hear praises? He hears faith. There is a sound I love to hear. It's the sound of the Savior's robe as he walks into the room where people pray. Will he hear worship? He hears faith. Let him hear your praise. Let him hear your worship tonight. Oh yes, 이 구원의 약속은 인종에 상관없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소망이 없던 제 인생을 빛으로 이끄시어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번 침례식을 통해 제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식구들에게 확인받고 교회와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수침자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앞에 나와 있는 침례 서약들에 엄숙하게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Sing his praise aloud. 2022년이란 책에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네요.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겠죠? 머뭇거리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 2023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죄와는 더 치열하게 싸우며 가족과 이웃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네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함께 맞이해 볼까요? 카운트 다운.